극동방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열왕기상 3장 4, 5절을 읽고 오늘은 솔로몬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났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이었지만 왕위를 이어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장자권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안팎의 대적들을 평정하고 왕이 되어 왕궁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는 느슨하게 되었고 즉시 사단이 찾아옴으로써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고 다윗은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음 중에 잉태한 첫 번째 아들은 죽고 회개한 후에 낳은 두 번째 아들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아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형들인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차례로 반역을 일으켰지만 그로 인하여 모두 죽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역대상 22장 9, 10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대적에게서 평안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다윗 다음에는 과연 솔로몬 시대가 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한 후에는 평화시대, 즉 솔로몬 시대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시대가 와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며 그 후에야 이스라엘의 전성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당신에게는 참 평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승리와 평화가 없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장차 이 땅에는 세 번의 큰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마지막 한일의 직전에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주님의 하늘 군대가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그것은 마지막 하늘의 직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단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고국과 마곡의 전쟁으로서 천년왕국 직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들 이후에야 영원한 평화시대인 천국이 오게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을 따라 그의 왕국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무죄한 피를 많이 흘린 요압 장군을 처단하고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길앗으로 도망갔을 때 음식으로 봉사한 바실레의 아들들을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저주의 말을 퍼부은 시므이를 결국 죽여버렸고 또 반역을 실패한 후에 아버지 다윗 왕이 품고 잠자던 여인 아비삭을 탐낸 형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습니다. 또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동조한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직하고 고향으로 쫓아보냈습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그 후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는데 1천 번제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1000배나 더한 사랑과 정성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정성에 감동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는 것은 때를 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섬길 때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었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화까지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장녀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툴 때 솔로몬이 지혜로 판결하여 선악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는 극치에 달하였고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자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보고 그 말을 들으려고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스바 여왕의 방문이 가장 높은 것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를 보기 위해 찾아온 것처럼 오늘날 솔로몬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온 땅의 사람들은 그분께 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성전을 건축한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건축하심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평생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째, 전쟁에서 이기고 원수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을 성전 건축 재료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 터로 삼았습니다. 셋째, 건축을 사모함으로써 성신에 감동되어 성전 설계도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세 가지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침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성전으로서 솔로몬 성전 또는 제1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만물보다 부패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처럼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 솔로몬까지도 말년에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과 노역을 부담시킴으로써 원성을 사게 되었고 결국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해 우상 신전들을 건축해주고 거기 가서 경배함으로써 기막힌 타락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특히 당신은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신을 버리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악에서 떠나라고 2번 경고하셨지만 미련하게 된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는 결국 아무 소용없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고 그는 죽기 전에 탄식하며 자신의 부귀영화가 덧없는 것이었음을 뼈저리게 간증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의 5 방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으신 왕중의 왕이십니다. 둘째, 솔로몬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지혜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시며 진리의 말씀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솔로몬의 영화는 극치에 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영화로우신 분이시며 장차 우리도 그분의 영화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솔로몬을 만나보기 위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분의 명성을 듣고 스바의 여왕처럼 그분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다섯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높은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며 피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